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 가지고 끝이 좋아야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 영화 감독이 사막 한가운데서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영화 촬영이 한참 진행되던 어느 날 늙은 인디언이 한 명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비,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정말 비가 오는 거예요. 또 일주일 뒤에 그 인디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 태풍, 그러니까 다음 날 정말 태풍이 와서 그 영화를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감독은 조 감독한테 이야기를 하죠. 저 인디언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라도 좀 우리가 날씨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인디언은 돈을 받고 몇 번 날씨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인디언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는 감독님이 조 감독님한테 말합니다. 그 인디언 요즘 왜 안 오나? 사실은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으니까 날씨가 꼭 필요한데 그 인디언한테 찾아가서라도 내일 날씨를 좀 꼭 알아가지고 오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 감독이 인디언을 찾아가서 날씨를 묻습니다. 저기 선생님 그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꼭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인디언이 대답합니다. 몰라, 내 라디오 고장났어. 많은 사람들이요, 일을 하는 거나 또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말이나 또는 합리적인 그런 길은 믿지 않고 신령한 것이나 신기한 것만을 찾아가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가 뭐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느끼게 되면 잠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잠깐 서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길을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보면서 집을 짓습니다. 짓다가 때로는 설계를 좀 변경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짜면 물을 넣기도 하고 조금 싱거우면 소금을 넣기도 하죠. 다 끝난 다음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고쳐가는 거예요. 어떤 절망감이 느껴지거나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도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정도를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신앙 부흥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잘되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죠. 영적인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된다고요.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다른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적인 부분이 다 해결되면 육신의 질병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세상에 있고요. 그 답은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무슨 내 삶까지 역사하시겠어? 하나님은 그저 큰 일을 하실 거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다 움직이시는 거지 나에게까지 뭘 그렇게 관심을 쓰겠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도 다스리시지만 내 삶의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망둥어 낚시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해보진 못했는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망둥어는 굉장히 머리가 나쁜 고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번 낚시에 물렸던 물고기를 이렇게 놓쳤는데 다시 또 그 물고기가 또 문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망둥어를 생각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리고 다시 잘못하는 것을 또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됐는데 그랬으면 다시 또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길을 다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금 죄가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고 강대국들이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한 적당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정치는 공약이 없습니다. 서로 헐뜯는 일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아주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우리의 정세가 어쩌니 저쩌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참 많습니다. 그래갖고 문제를 잡아내는데요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요즘 감리사 직임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연회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지방인 내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에 좀 많이 참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문제라고 떠들기만 하면 뭐해요?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답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을 냅니다. 시험지 문제를 내는데요, 시험 문제를 내는데 답이 없는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요 그건 잘못된 선생님이잖아요. 문제는요 답이 있어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답이 없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닐까요? 답이 없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요 답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은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답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답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거를 답이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남겨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답이 없는 것 같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대한 해답을요, 유다왕 요시아에게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시아에게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적 자세와 문제 해결책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아는 신앙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사람이에요. 요시아는 신앙 부흥 운동에서 우리 문제의 답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 받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괜히 좀 막 걱정해요. 은혜 받으면 뭐 또 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내가 뭐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요, 은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아야, 할렐루야, 그 문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한 10년의 준비는 헛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억압받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영국의 웸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2주간 사용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합니다.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관리하면서, 그 코트를 관리하면서 2주간의 대회를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죠.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준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죠. 절대로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시간은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아낌없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한 은혜,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신의 자식이 마음껏 누리는 것을 기뻐하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신 것은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만 아니라 복된 삶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도대체 지옥을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죠. 로마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빗나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죄값을 치러 놓으신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준비를 이미 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용서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나는 이제 그 은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준비된 만큼 받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 받는 겁니다. 나에게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요만한 것밖에 없으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져도 요만큼밖에 물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댐에는요, 엄청난 그 물이 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 전에 가뭄이 한참일 때예요. 그 서산 가다 보면 음암이 있는 데에 저수지가 하나 있죠. 거기 그 조정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는 데인데요. 바싹 말랐어요. 정말 땅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말랐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와, 이걸 언제 채우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리시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거길 지나가는데 보니까 다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실 때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뭐 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일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은혜의 그릇은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과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 지옥 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봉사하면서 내가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셨어요?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은혜를요, 준비하셨어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바로 방향의 전환이에요. 은혜의 길로 바꾸십시오. 축복의 길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는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4장 3절에 보면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구했다고 그랬는데 그의 부모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요시야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을 복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거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걸었던 경험이 있고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요, 그 부모의 경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리고 패역하다가 신하들의 칼에 죽는 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요시야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크게 사용하신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상을 제거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산당을 부수었고요, 하나님의 전 성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식물은요, 물기가 있는 쪽으로 뿌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나뭇가지는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는요, 당연히 축복을 가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치과 치료를 받아보면은요, 이렇게 썩은 데가 있으면 거기를 다 긁어내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다시 채우지요. 마찬가지예요. 요시야는요, 우상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했고 낡은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준비한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을 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 즉 신앙 부흥을 이루며 자신을 향해 나오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 힘쓰고 계십니까? 어떤 모이는 곳에 힘쓰고 계시나요?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이제 그분이 그걸 다 끝내고 다 이제는 장로님 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집사님 되셔서 이제 한 3년인가 4년인가 쉬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저희 교회 오셨는데, 처음에 신방을 갔더니요, 막 한참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와이프가 일러요. 뭐라고 일르냐면,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요, 우리 집 아저씨가요, 친목계가요, 33개예요. 친목계가 33개면은 하루에 한 개씩 다녀도요, 한 달 만에 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그렇게 그냥 그 친목계를 너무 좋아해요 하면서 저한테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제가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끊고 3개 남았대요. 혹시 끊어야 될 거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연세계는 물이 있는 곳으로 모이죠. 세계 문명의 발상지들도 보면 다 강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된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전에 모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대마다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가 이 시대에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지식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시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오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지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아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해갖고 되겠어요? 아멘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 내 말씀 아멘 하면서 잡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잡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당진은 너무 점잖아가지고 옛날에 선안에서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목사님 그저 우리 이 목사님 알걸? 옛날에 천안에서는 안 그랬는데 당진은 너무 점잖아가지고. 그런데요, 떨어지는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으면, 떨어지는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축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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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아멘할 때. 아멘하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음식도 먹으면서 맛있다 하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요시야는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어요.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그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지식교회에 와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기도함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요시야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도 요시야와 같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그 요시야와 같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아멘으로 그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 부흥운동 반드시 축복으로 결론 납니다. 내가 나의 신앙이 다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신앙이 다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해서 내 삶과 나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 부흥운동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준비된 은혜, 준비된 축복